사랑이라는 단어를 헬라어에서는요 여러 가지 의미로 표현합니다. 육체적인 쾌락을 의미하는 에로스, 그리고 우정을 얘기하는 단어는 필리아라고 표현을 하고요. 가족 간의 사랑을 얘기할 때는 스토르게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무조건적인 자기희생적 사랑을 표현할 때는 아가페라고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랑에도요 종류가 다양하고 의미가 다양해요. 그냥 사랑이니까 이 단어 너무 좋은 단어야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어떤 것을 사랑하고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길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은요 사실 사랑에 의해 움직입니다. 사랑에 의해 우리는 살아가고 사랑에 의해 움직이고 있다라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차를 사랑해요. 그래서 차에 대해서 많이 알아보고 차를 위해서 열심히 사랑하며 애쓰며 사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물질, 성공 이런 것들에 마음을 주고 마음을 빼앗겨서 그것에 열심히 달려가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요? 그것에 마음을 주고 사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쾌락을 쫓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유익과 성공과 그리고 번영을 쫓기도 합니다. 다양한 사랑이 있는데, 요즘 시대의 사랑을 좀 보면 쾌락적인 사랑, 순간적인 사랑, 폭죽과 같이 바로바로 느껴지고 알 수 있는 그런 사랑들을 쫓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랑할 때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추구하는 그런 의미의 사랑이 조금 더 많아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반면에 자기인생적이고 끈끈하며 무조건적인 사랑을 이 세상에서 찾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이 세상을 쭉 둘러보면은 뉴스만 이렇게 보고 이야기 나오는 것들을 하나하나 다 들어보면은 정죄와 비판과 그리고 멸시와 이러한 것들이 만연합니다. 조금만 잘못해도 너는 죽을 사람이야 이렇게 판단받는 게 이 시대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인터넷에서 유행하는 영상이 하나 있었어요. 이게 4년 전에 올라온 영상인데 최근에 이게 많이 이렇게 보여지더라고요. 어떤 영상인가 딱 봤는데 둘이 이렇게 아프리카에 거주하는 분 같아요. 그런데 둘이 타고 있는데 우리가 세계로 한번 이렇게 좋은 영상을 만들어 보자 이러면서 그럴까? 하면서 이 한 친구는 음악과 함께 구호를 외치고 촬영하면서요, 운전하면서 이 친구는 차 옆에서 열심히 걸으면서 우스꽝스러운 춤을 춰요. 그래서 그 친구만 이렇게 춤추는 모습이 비춰지거든요. 한 40초 분량의 영상인데 댓글을 보니까 이 춤추는 사람보다 촬영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더 많이 나오는 거예요. 어떠한 댓글이 있었냐면요, 구호 소리가 인생의 응원과 같다. 매일 보면서 위로를 받는다. 자신을 응원해 주는 것 같아 울컥했다. 인생 옆에 추임새 넣어주는 사람만 있었더라면 감동이다, 행복하다, 이러한 얘기가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스꽝스러운 춤을 추는 사람이 부각되기보다 그 옆에서 열심히 찍어주면서 헤이, 호, 헤이, 이거의 은혜를 사람들이 많이 받더라고요. 누군가의 지지와 응원을 받는다라는 것이 그렇게 큰 힘이 되는구나.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세상을 향해 많이 추구하고 그리스도인들도 그러한 길로 다 가려고 하지만 그들에게 진짜 필요한 거는 응원과 격려가 아닌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단 한 사람만 지지해주고 응원해준다면 우리 자신에게, 개인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될까요? 실패해도요, 무능력해 보여도요, 힘들고 고통스럽고 나 자신도 나를 포기하고 싶을 때 단 한 사람만 나를 응원해 준다면 그것이 정말 큰 힘이 돼서 쓰러질지언정 무너지지는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그러한 존재가 있고 있었습니다. 바로 부모님 같은 존재죠. 가정마다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근데 무엇을 해도 다 용납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힘 주시고 그러한 우리 부모님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대해 주시는 분이 다 있으셨고 있으셨을 것입니다. 아니면 이 희생의 삶을, 모든 것을 다 내어주는 이 삶을 우리 성도님들 자신이 살아가고 있으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세상은요, 쾌락을 쫓으며 돈과 세상을 추구하며 살아라 라고 우리에게 외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세상을 살면서 진짜 필요한 건 마음의 안식과 평안, 그것을 줄 수 있는 존재가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봤던 영상에서 춤추는 사람보다 열심히 옆에서 구워놓는 사람을 보면서 사람들이 마음이 움직이고 위로를 얻게 되는 것이죠. 고통의 자리에서도 나를 지지해주고 응원해주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요즘 시대를 보면은 부모님을 제외하고는, 아니 부모님마저도 그러한 사랑을 주는 사람이 많이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 손해만 되는 것 같은 희생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누가 유익 없이 응원하며 도와주고 지지해주고 할 수 있을까요? 한 영화에서 이러한 장면이 있어요. 한 여인이 있는데 이 정부의 검은 이런 비밀들을 많이 알고 그것을 해독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정부가 그 여자를 잡으려고 막 쫓아오고 수배를 내렸습니다. 근데 이 여인과 동료들이, 끈끈한 동료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여인은 동료들에게 피해가 갈까봐, 나 때문에 동료들까지 정부에게 피해를 입을까봐 나 이제 당신들 떠나고 나 정부로 간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도망쳐 나왔어요. 그런데 이 동료들이 이 여인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쫓아가면서 이 여인의 말을 기다리는 거예요. 도와달라고 얘기해라. 내가 도와줄게. 우리가 도와줄 거다. 도와달라고 얘기해라 하면서 그 메시지를 계속 보내요. 끝까지 이 여인은 거부합니다. 아니다, 나는 여기가 좋아서 내가 지금 가는 거다 라고 얘기하고 이야기하는데 결국에는 이 여인이 울면서 도와줘 이렇게 얘기하고 그 동료들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숨을 걸고 이 여인을 도와줘서 꺼내는 그러한 영화의 한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정부가 말한 그 죄로 인해서 붙잡혀 끌려가고요, 누구도 말설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했던 이 여인은 동료들의 그 끝없는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 말에 힘을 얻어서 여인이 다시 원래의 삶을, 자유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목숨을 걸고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우리에게 있다면 두려울 것은 없을 것입니다. 목숨을 걸고 우리를 구해줄 사람이 이 세상에 있으신가요? 사실은요, 우리의 삶 안에 우리가 잘 느끼지는 못하지만 이보다 더 큰 사랑을 우리는 잘 알고 또 느끼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볼게요. 6절과 8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그 사랑을 경험했고 경험하기 원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 또한 이 자리에 온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에, 경건하지 않을 때에, 죄인 되었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죽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린 연약함과 경건하지 못한 죄된 삶으로 인해서요, 세상도 주변 사람들도 어떨 때는 내 자신도 포기할 때가 있어요. 손가락킥 당할 때, 나도 내가 왜 이렇게 사는지 모를 때, 무기력하고 나도 나를 모를 때가 우리는 인생에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외치시는 거예요. 진짜 너가 연약하고 너가 진짜 큰 죄를 짓고 세상 사람들이 너에게 격려와 응원을 하나도 보내주지 않을 때, 아니야,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아. 아니야, 내 사랑은 그 안에 너의 마음과는 다르고 내 사랑은 다른 사람이 너에게 대하는 것과는 전혀 달라. 나는 너가 죄인 된 그 자리에서 그 자리를 보며 너를 살리기 위해 목숨을 버렸어 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이 이 말씀 가운데에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품고 있는 그 두려움과 절망도 예수님의 사랑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지금 너의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고 그 모습인 너를 위해 죽었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말씀하고 계시고 확증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의인은요, 헬라어로
디카이오스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율법의 규정을 준수하는 자라는 말인데 일반적으로 존경받는 사람을 뜻해요. 그리고 선인이 나오거든요. 헬라어 아가도스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것은 사랑을 베풀어주고 사랑을 많이 받는 사람을 뜻해요. 그러니까 존경받는 사람,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혹 죽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죄인을 위해서는 죽는 사람이 없다. 죄인을 위해서는 응원해주는 사람이 없다. 그런데 그 사랑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십자가에 달려서 다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그 일을 이루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다르셨어요. 약속하신 것과 같이 말씀하신 그대로 기약대로 경건하지 않는 죄인인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죽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것이지요. 선인도 의인도 아닌 죄인들을 친구로 삼으시고 죄인을 위해 죽기까지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가 지금 있는 자리를 이겨내기 위해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내 있는 모습, 이 상태 그대로를 보시며 나를 살리시기 위해 죽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그 사랑을 마음속 깊이 새겨야 합니다. 그리고 일어나야 하고요, 변화를 받으셔야 돼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운동력을, 힘을 얻으셔서 일어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깊이 깨달으시는, 깊이 누려지시고 깨달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해주고 계시는지 아는 자가 복됩니다. 나를 위해 목숨을 걸고 사랑하시는 분, 나를 사랑해서 목숨을 거시는 분, 그 목숨을 거시면서 그 사랑을 외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내가 깊이 안다면 우리의 인생은 어떠한 상황 안에서도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그 사랑을 아는 자들이 환난을 만나면 어떠한 역사와 힘을 경험하는지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 말씀을 읽겠습니다. 3절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3절부터 5절입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할렐루야. 환난 가운데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있다는 거예요. 환난은요, 헬라어로 슬립시스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경제적 압박, 신체적인 고통, 심리적인 갈등, 이런 여러 가지 환난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요, 이 환난을 누가 당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냐?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람이 이 환난을 당한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요셉도요, 다윗도요, 예레미야도요, 엘리야도요, 엘리사도요, 예수님도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환난을 겪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으신 걸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또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너희 환난 당할 거야. 근데 내가 이미 다 이겼어. 내가 다 이루었어.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갑각류 잘 아시죠? 가재나 게, 킹크랩 이러한 거를 갑각류라고 합니다. 이 갑각류 중에 핵주먹을 가진 게가 있어요. 가재가 있어요. 멘티스 쉬림프라는 가재인데 이 가재가 가운데 이렇게 주먹이 하나가 있거든요. 얘를 빵 때리면 유리 어항도 다 깨져버립니다. 엄청 세요. 그리고 다른 갑각류를 이렇게 빵 때리잖아요. 그 갑각이 다 깨져 나가요. 그 조개도 그렇고 다 깨서 이렇게 해요. 보니까 80km 이상의 속도를 낸대요. 그리고 이게 특수 나노 소재로 이렇게 연구했던 게 있어가지고 이게 상처도 안 받는답니다.
프로복싱 선수의 팔이 30에서 50kg예요. 근데 이 멘티스 슈림프라는 이 가재는 80kg니까 두세 배의 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강력한 멘티스 슈림프가 약할 때가 있어요. 모든 각각류가 동일한데 바로 탈피할 때입니다. 아무리 강력한 껍질을 갖고 있어도요, 탈피할 때는 가장 연약하고 작은 일에도 쉽게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움을 겪지만요, 탈피한 후에는 어떻게 되죠? 더 튼튼해지고 단단해지고 성장합니다. 우리 사람도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마음의 탈피를 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연약해지고 상처도 받기 쉬워지며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가 있다는 것이죠. 환난을 통해 사람은 마음의 탈피를 합니다. 각각류가 탈피를 통해서 성장하고 장성하는 것처럼요, 그리스도인들도요, 환난을 통해서 변화를 경험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탈피를 통해 연약한 가운데에 들어가지만 성장을 이루어 갑니다. 사도 바울은요, 환난을 통해 얻을 것이 있다고 얘기해 줘요. 탈피를 하면서 성장하는 것처럼 환난을 당할 때에 우리에게 얻는 것이 있다라고 알려줍니다. 바로 인내, 연단, 소망, 이 세 가지입니다. 제가 3절부터 5절 말씀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환난을 자랑합니다. 우리가 알기로 환난은 인내력을 낳고, 인내력은 단련된 인격을 낳고, 단련된 인격은 희망을 낳는 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희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그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인내는요, 휘포네모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휘포는요, 거하다, 머물다. 메노는요, 무엇 아래 거하는 것, 무엇 밑에 참고 견디는 것이라는 단어로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있는 자에게 인내를 통해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된다, 그 사랑 안에, 믿음 안에서 견디는 힘을 갖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자, 두 번째는요, 연단입니다. 도키멘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쓰였어요. 이것은 훌륭한 성품이나 인격을 나타냅니다. 타오르는 용광로에 그 금속을 이렇게 넣어서 불순물이 제거되잖아요. 이 금속에 쓰이는 단어가 도키멘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서번역 성경에서는 그래서 단련된 인격으로 번역되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품으로, 성격으로 변화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환난이 인내를 낳고, 인내가 뭐예요? 예수님 안에서 잘 믿음으로 견뎌내며 주님 안에 거하는 그 힘. 그리고 연단은 뭐예요? 내가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며 단련된 인격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 마지막이 무엇이죠? 소망입니다. 소망은요, 엘피스라는 단어가 쓰였는데요, 기대라는 뜻이에요.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도 예수님께서 나에게 좋은 것으로 주실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사는 삶, 어떠한 경우에도 예수님께서 나에게 좋은 것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그 기대를 가지고 소망하는 삶, 그 힘이 환난 가운데에 주어진다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환난을 당할 때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환난을 이길 힘을 어디서 얻어야 할까요? 바로 사랑인데요,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이 모든 환난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있다면 이 힘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환난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아니라 다른 사랑을 가지고 다른 그 사랑의 에너지를 빼앗기며 살아간다면 이 인내와 연단과 소망은 상관없게 될 것입니다. 이때가, 환난의 이때가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누려야 할 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멘티스 슈림프가 탈피 후에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하는 행동이 하나 있거든요. 이 탈피한 껍질을 묶거나 자기가 다 먹어버려요. 왜냐하면 이제 다른 물고기들이 와서 자신을 공격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요, 탈피로 인해 고통스러울 때 무엇을 감추고 묻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나를 응원해 주시고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사랑을 바라보고 붙들고 믿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회피가 아니라요, 이 순간에도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셔, 이 순간에서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하셔, 이 순간에도 예수님은 나를 응원하셔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의 환난이 좋은 탈피와 성장이 되어 하나님 안에 정결케 되어지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탈피라는 환난을 통해 연약함이 찾아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깨닫는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누리는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알려줍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봉독해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들, 믿음으로 이 환난을 이겨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약속해 놓으셨습니다. 첫 번째 복이요, 보니까 화평입니다. 이 단어가 뭐로, 어떤 헬라어로 쓰였냐면은 에이레네라는 단어로 쓰였어요. 에이레네,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며 오는 마음의 평안이라는 뜻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응원을 받고 싶고 평안을 누리고 싶고 세상에서 힘을 얻고 싶어 하지만 진짜 평안과 안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진짜 평안과 안식이 누려져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어떻게 죽으셨는지 그 깊이를 우리가 누리며 깨달을 때에 그 평안이, 그 사랑이, 그 에이레네의 평화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복이요, 은혜에 들어감을 얻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프로사고겐이라는 헬라어로 쓰였는데 이 단어는 어떨 때 쓰였냐면요, 배가 항구나 정박소에 접근하는 상황을 나타낼 때 쓰였어요. 그러니까 이 배가 항구나 정박소에 정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에 이 프로사고겐이라는 단어가 쓰였다는 거예요. 그 가야지만 닷을 내려서 그 정박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과 같이 어떤 뜻이 담겼냐, 항구에 들어와 닷을 내려 그 안에 거한다는 의미거든요. 다시 말해서 은혜에 들어감을 얻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그 안에 거한다라는 의미예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그 은혜가 주어진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요, 우리가 얻었으며 라는 단어를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에스카케멘이라는 단어로 쓰였는데 소유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에코의 완료시대 동사인데 우리가 소유하고 있으며 그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는 단어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사는 자들은요, 이미 하나님 앞에 거해 있는 상태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연약함, 마음의 탈피의 순간 예수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해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환난, 인내, 연단, 소망을 통해서 더욱 성장하고 화평과 은혜, 하나님 앞에 거하는 그 은혜를 얻으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는요, 연약함과 부족함, 죄인으로 이 땅 가운데에 사는 존재였습니다. 모두가 다 포기할 수밖에 없었고요, 나조차도 나를 포기하는 순간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위한 죽음을 친히 행하고 계십니다. 죄인을 위해 죽은 사람이 없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내가 너를 위해 목숨을 걸게, 내가 너를 끝까지 죽기까지 사랑할게 라고 외치고 계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외침 가운데에 나를 깊이 사랑해주고 계신다라는 것을요, 이러한 사랑 안에 환난이 올 때에 우리는 인내와 연단과 소망을 얻습니다. 그 힘을 경험하게 돼서 더욱더 성숙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이 나중에 누려지는 세 가지 복도 다, 화평과 은혜 가운데에 살아가는 그 복도 다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